오늘 주보가 굉장히 특이해요. 홉이라고 써있죠. 호프집이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초였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심한 병을 앓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뻔했었고, 그리고 저의 사명은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중추신경의 껍질이 벗겨지는 아주 희한한 병이었고, 그리고 큰 병원에서 이제 불치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온 가족들이 그냥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서서히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온 것이기 때문에요. 걸을 때 보면 쩔뚝쩔뚝 걷고 누가 봐도 뭐 이건 장애인이고, 그리고 더는 나가서는 그만큼도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아 뜨거! 그러는 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보면 뜨거운 물 차가운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을 뻔하고 또 오줌똥도 못 가려서 나중에는 전부 호수로 끼어서 소변도 받아내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랬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남편이 병든 거는 저 사모 탓이다, 저 부인 탓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 맨날 집회 다닌다, 뭐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 그리고 밖으로 돌더니 결국 자기 남편 하나 건사하지 못해 저렇게 되었다. 저런 사람을 사모로 두면 안 된다. 이혼시켜야 된다. 막 부추기고 주변에서 저를 볼 때 벌레처럼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 더 마음을 연합해서 가면 좋았는데 하여튼간 그 영적 공격이 치열했고요. 아마 거기서 무너졌다면 저는 오늘날 여기 없을 겁니다. 뭐 목사가 되거나 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해볼 텐데, 혹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거라면 할 수 있는데 노력도 소용이 없고 의지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지? 내 인생이 무엇이지? 라고 뒤를 돌아볼 때 그 당시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섭섭하고 그냥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냥 앉으나 서나 자꾸 눈물만 나왔어요. 자꾸 사람들 없는 데로 숨어서 지내고, 그러고서는 쪼그리고 앉아서 좌알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그때 30대 초에서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진짜 그랬어요. 자, 그때 저는 이 평화가 왜 깨졌는지, 왜 내 남편의 몸의 평화가 깨졌는지, 왜 행복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는지, 내 생각에 있어서 왜 예기치 않은 일은 이런 건 온 것인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것은 그 괴로움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불교 신자들처럼 이 업보는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건 다 내가 치르고 가야지. 업보인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를 하나님에게서 왔다.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절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게 받는 거야. 받을 건 받아야지.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엉망진창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찾아갔어요. 남편을 갔더니 저희 남편이 막 화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더니 이제 자기에 대한 화도 있는 거죠. 목사가 책을 들고 사람들이 신방 다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성도들에게 신방을 받고 있는 그 처지도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수발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남편 고쳐보겠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저희 남편은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목사래도요. 더 중요한 건 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의 아내가 옆에서 알뜰하게 수발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 사람에겐 기도보다는. 또 제가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댁에서 자꾸 저를 이렇게 너 때문에 병이 온 거다, 너 때문에 병이 온 거다 막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잘 못 갔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갈 거예요. 그리고 옆에 수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거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소심해서, 약해서. 자, 저희 남편은 막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인생에 어디에 서 있을 데가 없었어요. 어디 머리 하나 뉘을 데가 없었어요. 또 이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집안에서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네? 카톨릭에서 하는 식으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 왜 내 탓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성숙하지 못해서 막 속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성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대학병원에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15살 때 눈을 뜨고 환상을 봤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자신을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콜링이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 깊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막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서운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배부르고 잘 나가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겠다.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몸에 딱 병이 들고 죽는다는 소리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나니까 이분이 옛날에 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선교 가겠다고 했던 거.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갈까봐 그게 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이, 기본적인 신앙이 목사의 아들이니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60이 다 됐으니까 지금은 저보다 더 신앙이 깊고 인격이 깊은 분이 되셨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보, 이제 제가 여보, 제안이 하나 왔는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갈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어디? 그래서 사우디. 처음엔 사우나로 들은 건지 깜짝 별로 안 놀래고 그냥 어디? 이러다가 사우디니까 사우디? 거기를 어떻게 가? 내 몸으로? 거기 50도가 넘는다는데 그 열사의 날에도 가서 견디기 어려운데 건강한 사람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산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였어요.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겠더라고. 나는 빨리 그 사우디로 가야 되겠더라고. 왜? 저는요 좀 직관적인 게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무슨 선교사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중동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막 희망이 오는 거예요. 사우디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제안을 하기 전에 한 며칠 전인가 희한한 꿈을 하나 꾸긴 꿨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사우디 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꿈에 어떤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저를 쪼각배 이런 배에 작은 배에다가 태우고서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사막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막에서 어떤 그 중동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캐든 거예요. 근데 이 돌이 희한하게 장미꽃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구꽃 같은 그런 것을 이어가지고 제 허리에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뭐지? 왜 내 허리에다가 이런 띠를 띄우지? 나중에 제가 사우디 가서 알았어요. 그게 사우디에만 유일하게 나는 국보석이라서 그 돌은 국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철장에 가요. 제가 사우디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어떤 집사님이 돌을 요만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사우디 국보석 모르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우디 오기 전에, 사우디 간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똑같은 돌멩이에요. 자, 저는 그때 그 돌을 이어가지고 그 중동 사람이 허리에다 묶어주는 거. 왜 내가 중동에 갔지? 내가 왜 사막에 있지? 그리고 그 저를 데려갔던 어떤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제사정복을 입혀주셨었거든요. 나는 목사 안 될 건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에 관한 것을 꿈을 통해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제가 그때 산에서 기도하고 저희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갑시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정말 가는 거 맞는데 갑시다. 그때 기도하고 났더니 저희 남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 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죽으나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가는 거나 둘 중에 후자가 좋겠군. 그러더니 휠체어로 들고 사우디로 간 거예요. 하루에 9번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진통제만 가득히 주더라고요.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걷고 뛰고 축구까지 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희 남편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신앙이 막 깊어지는데 진짜 그 전에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머리로는 하지만 체험신앙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갔을 때 그때 그 신앙이 이제 사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났더니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그 강단에서 서서 새벽기도 때 했던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희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교회는 어떤 혼적으로 무슨 마음의 평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 다시 말하면 생수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믿어요, 기뻐요가 늘 가득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하호호 하하호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새벽 때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나오신 여성도님들 중에서 숫자는 지금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52명이 오늘 성령 받고 방언을 체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성도들은 다 아멘 하면서 박수 쳤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제 내일은 짐 싸야 돼. 이제 한국으로 쫓겨가는 거야. 만약에 53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근사치를 해도 성도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아니 설사 52명이 어쩌다 맞았다고 그래도 그래요. 얼마나 그 위험한 짓입니까? 왜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풀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내가 집에 가서 싸웠다 아닙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52명 봤습니다 했는데 52명 딱 봤더라고. 저 그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였어요. 진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봤다가 하나님 다음으로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남자 성도님들 28명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합니다. 난 이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 양반이 왜 저러지? 큰일 났네, 왜 저러지? 막 이제 이랬는데, 어제도 그랬듯이, 바로 그 전날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남성분들이 손들어요. 그거 짜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날도 52명 받는다고 할 때 짜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1명, 2명, 3명, 4명 할 때 저는요, 그때 심장이 조여왔어요. 저희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담대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세보니까 딱 28명이. 여러분들, 그때 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사우디까지 왔지. 그리고 전에도 저는 하나님 만난 체험 있잖아요. 스콜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걸 난 그때 알아버렸어. 이게 한 번 울어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말로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백혈병 걸린 선경 그 지사장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투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그 리아드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사택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아이를 붙잡고 뭐라고 됐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괜히 주저리 뭐 그냥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왜?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3절에 주님께서 문둥병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문둥병이 그 환자가 찾아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게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럼 뭐 다 병 낫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아들은 낫게 하는 것이 뜻이니까 가십시오. 딱 이 두 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 지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정말 내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에 이렇게 바쁘게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꾹 눌러준가 많이 눌러주고 우리 성도들 그거 좋아 안 하잖아요. 막 뭐라도 그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이 쬐끔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좀 믿어지는 것도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영적인 것은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지 그게 내가 좀 느껴져서 좀 나은 것도 같기도 하고 나을 것도 같고 뭐 컨디션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 나음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너 오늘 치료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의 문제를 고침 받으라는 거지.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면 치료 받으라는 거지. 몸에 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치료 받으라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있다면 치료 받으라는 거죠.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그냥 심리적인 것으로 자꾸 뒤원복을 시켜서 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이요. 다 같이 따라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그 당시에 제 고통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몸의 평화를 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그 악령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어도 죽을 사람을 휠체어를 비행기에 싣고 저희 남편 모시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때 저는 완전히 시댁에서 제외된 인물이었어요. 뭐라고? 이제는 뭐 남편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또 사우디? 갈 때까지 가자는 거냐 너가? 어쩌자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들 잘 들으세요. 장가 가면요 시어머니 말 안 들어요. 며느리하고 타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그 공항에서 이제 나갈 때 저희 남편도 어머니한테 죄송하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막 가고 저는 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또 어머니 친척들도 전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우디 갔는데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6, 7년 만에 건강해서 돌아올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눈물로 저를 맞아주시면서 형민아 네 믿음이 내 아들을 살렸구나 그러시면서 가락질 하나 끼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아버지 넥타이에 이게 붙어있던 다이아몬드를 빼가지고 해주신 가락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믿음으로 하니까 저희 남편도 살아났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저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저희 시아버님 저를 너무너무 지지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이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고 또 우리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 때 막 배탈이 났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이 죽을 끓여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이거 한 숟갈만 먹고 가라. 너 설교하다 쓰러지면 안 된다. 무슨 큰 집회 있으면 새벽에 나가서 막 철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고 안 되겠다. 그냥 당신 내가 옆에서 수발 잘해줄게. 그저 마음 편하게 해서 그럼 마음 편하게 했다가 벌써 죽었다. 에?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벌써 그때가 언제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들을 따르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20년을 벌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미래를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받는 고통, 여러분이 가진 질병, 여러분이 가진 가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 내가 이거 다 겪고 갈 거야. 하나는 업보야. 다 겪고 가야지. 그런 게 어딨어? 업보가 어딨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봤어? 그것 갖고 막 또 정죄하고 인도에서는 또 그것 갖고 막 카스트 제도 만들어갖고 얼마나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냥 제일 높은 브라만이라고 가면 엎어져서 아이고 아직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면 안 돼요. 왜? 업보 때문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안 된대. 왜? 업보니까 다 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수녀인 테레사께서 그걸 뚫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장애자들 도우면 업보인데 그냥 나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서 갖고 가야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미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예수 십자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네가 치를 게 없다.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내가 다 너의 질병을 지고 갈 것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러니까 기뻐해야지. 이러니까 감사해야지.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이 예수를 통해서 나는 너무나 많은 득을 받았어. 실제적으로 내 남편이 살아났어. 실제적으로 내 속에 늘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고 손해볼까 늘 인생에 대한 나쁜 해석이 좋아야 인생이 행복한데 늘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늘 만성 불쾌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가 나를 거부하면 복수하고 싶어하는 늘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자유함이 임했고 내 연약을 변명하지 않고 내가 강해졌으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많은 슬픔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발자들 너는 그걸 당해야 돼. 너 그거 그냥 다 감수해야 돼. 늘 내 속에서 고발자가 있어갖고 수군수군대고 막 내 마음을 폭행하고 내 마음을 아주 떡으로 만들고 매일 입에서 죽고 싶어를 달고 살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뭘 미리 죽고 싶어 그래. 죽고 싶지 않아도 죽는데. 그런 그 마귀의 미혹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리 내가 네 연약을 짊어지고 네 병을 짊어졌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허전해 허무해 인생 너무 참 허무해. 뭘 허무해? 여러분들 기독교는 채워지는 거예요. 불교는 자꾸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난 하나님 믿은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 아멘.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외적으로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났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제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연약이 뭔지 아십니까? 나 또 이거 알려드리면 또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망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노출돼야 돼요. 저는 왜 그렇게 우쭐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냥 우쭐하기 좋아. 고개 쳐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우쭐하고 좋아하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 있으면 업신여기고 나보다 높은 사람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그게 또 예수 믿고도 또 한동안 계속됐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오면 교인처럼 행동하고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성품 중에. 어떤 거는 완전하게 섰고 어떤 거는 지금 잘못된 거는 하나님 막 허물고 계시고 어떤 건 지금 막 건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성품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고발하는 거.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러고 아이고 네가 해봐라 되나 보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니까짓 게 뭐. 맨날 내 속에서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여주고 최악의 상황, 불길한 상황, 어두운 면만 자꾸 보여주는 그 정죄마귀가 떠나간 거 아세요? 아멘.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제가 막 어두운 거를 보여주면 자꾸 반대로 말하게 하는 그런 경건훈련이 있어요. 아유 너무 뭐 멍청하고 너무 뭐 니까짓 게 뭐 이러.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이 꽥꽥마귀는 떠나가라 그러지. 밤낮으로 깨깨깨깨깨깨 이제 싫어. 나는 너가 싫어. 너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가져가셨어. 내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셨어.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화를 누리고 있어. 네가 아무리 내 속에 평화를 깨려고 해도 내 평화는 깨지지 않아. 네가 내 속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뺏어가려 해도 절대 뺏어가지 않아. 뺏을 수가 없어. 노 땡큐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생각, 불길한 생각, 어두운 생각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고상한 척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명랑한 척하고 좋은 척하죠.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제는 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점점 일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해서 말씀대로 설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고쳐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제 안에는 확실한 유실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 하는 말씀은 타협이 없다. 말씀대로 하니까 이루어진다. 저는 이제 그 신앙심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그 형제님이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려고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만 쌕쌕 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살짝 전하고,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 낫게 하는 게 뜻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그 결말을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당신이 불길한 결말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대로 될 것이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오. 내가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결말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평화라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당신의 몸으로 다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은 관광용이 아니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장수하며 사십시오. 축복받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서울대병원 갔더니 그냥 퇴원해버렸어. 수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버렸어. 아멘. 우리는 얼마나 원수의 생각에 놀아나는 줄 아십니까? 원수가 보여주는 대로, 리모컨으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울고 웃고, 아이고 신앙인이 잘한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울어야 되겠어? 웃어야 되겠어?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생각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데리고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일찍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였어.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난 받았어. 그러고서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오늘 이거 받고 오늘 축복받을 사람이 있다. 시편 91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가랑잎만 굴러가도 놀랐잖아. 잎사귀가 하나 떨어져가 곳곳에 떨어져. 어머 깜짝이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연병이 너를 황폐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일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네게 모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거래요. 난 죽어. 나는 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사명에 있으면 죽지 않아. 나는 수도 없는, 우리 교인들도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이 한둘이요. 제가 대만에서 집회할 때 그 루게릭 환자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다 활동해. 나한테 시도 변호해 주셨어. 여러분들, 의사가 판단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은 벌써 죽었어야 돼. 지금 멀쩡히 살아다녀. 요즘 배가 나와서 좀 문제지. 네? 저보다 더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여기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플 그런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나는 건강할 자격만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 아멘. 나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걸 받아들였다. 중요한 건 내 느낌이 상관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게 안 아픈 거 아세요? 내가 이거 아픈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이까짓 거 작은 거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생각을. 그런데 그날부터 이게 안 아픈 거야.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돕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에? 자, 시편 103편에 1절에 3절.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병을 고치시며. 근데 그냥 병이 아니야.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외과, 내과, 안과 상관없어. 에? 여기 큰일 났네.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다 고쳐지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버려진 아기들 키우는 수도원을 지금 만들렸느냐, 왜 청년 수도원을 만들렸냐,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 탕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용서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나 또한 내게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내게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도저히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거 갚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돌려드리지 못했으니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치료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십시오. 미래, 포기된 미래를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수라도 친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외우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약속을 받으십시오. 이 약속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어 가야 돼요. 하나라도 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을 도리가 있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냥 순간 상상도 못하게 막 지나가는 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의가 내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문 앞에서 얼쩡거리면 어이 들어와. 너도 예수의 피가 있구나. 너도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이 천국은 아무나 못 온다. 소수정원제다.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확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속이 주라기 공원 같아. 그냥 뭐 뱀, 용 막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거룩한 피가 그 모든 죄악들과 그 악한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뱀들이, 용들이 낳은 알들 막 이런 것들, 예전에 이 속에서 그냥 익룡들의 삐삐 이 속에서 먹고 까고 그냥 우리가 죄를 던져줘 막 맛있다 또 던져줘 이렇게 키웠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전부 녹아지고 태워지고,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던질 때 그냥 가슴으로 앉아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을 쓸데없이 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고통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